우리가 에스겔이 지금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어갔습니다. 여기 여러 나라는 이후에도 바벨론 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런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또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내 온 몸을 다해서 온 생애를 다해서 받아들이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요?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내면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감동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고쳐주고 내 마음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나를 자꾸 그쪽으로 드라이브 해가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핸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꺾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꾸 꺾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요. 그것은 성령이요. 그것은 큰 확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변화가 있거나 조금 달라지거나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그 앞에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 문 앞에서 평생 동안 손을 내밀어 사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오늘도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뛸듯이 기쁜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말씀해 보면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대. 그 기사가 나오죠. 그 일이 교회 내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왜 예배 시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그 사건을 놓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인 사람들이 그 일을 놓고 경론을 벌인다고. 여러분 꼭 복음의 역사에는 마귀의 방해, 사탄의 방해 세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을 통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공회로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그래요.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안식을 범했다고 고소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병자를 일으키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보면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지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떠올렸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를 쫓아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안진병이와 같은 평생을 앉아서 살았던 사람처럼 나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그분을 평생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사람들이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 회원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공회로 찾아갔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책회의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여서 빌기를 다 했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 했더니 거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모인 것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진동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다시 한번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교회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9절,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전히 그들은 위협한다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럼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 있는 상사나 내 위에 있는 손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정죄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 직장을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 동료들에게 모여서 같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모여서 꼭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발전이 없어요. 내 회사의 오너에 대해서 원망하고 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여러분의 거래처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내 사업이나 내 일 가운데 헤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그걸 따져야지 상대방이나 거래처나 이런 사람을 놓고 안 된다. 왜 저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성사가 안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주신 그 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빌기를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때로 그렇게 하다가 코피가 나더라도 내 몸이 지치고 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바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돌아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이름으로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보고 구호 살펴달라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환경을,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구호 보시고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다. 하나님 손을 대달라고, 손을 뻗어달라고, 손으로 건져달라고 그렇게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하에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뭔지 모르게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과 은혜와 평화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시는 크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구원 사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예 신분에 처했던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온전한 변화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원권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뭐 열무를 갖다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다듬어서 목사님 김치에서 잡수세요 하고 놓으셔가지고 김치를 담궜어요. 그런데 모종을 조금 여기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모종을 구할 데가 없어서 저쪽 골프장 앞에 보니까 한 곳이 있어서 토요일날 늦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종을 남은 거 다 달라고 그랬더니 덤으로 준 것도 있어 싹 갖다가 여기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모종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갖다 옮겨 심었지만 그 중에서 상당수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심은 사람의 잘못도 있죠. 그런데 그 모종도 새로운 땅에 옮겨서 심고 거기서 자신이 견뎌야 되는데 옮긴 땅에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모종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새로 옮긴 장소에서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잘못했던지 땅이 안 좋았던지 기후가 안 좋았던지 어떻든 간에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옵니다. 지금 너희들이 노예 상태에서 노예 의식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면 분명히 백전백패.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0년 만에 돌아갔는데 자기 땅에 자기 집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 땅에 다시 돌려보내주셨나?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반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런 굳은 마음을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 새로운 자신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전혀 모르는 곳에 내가 처음 가서 다시 살면 다시 일을 시작하면 다시 집을 짓고 그곳에 땅을 고르고 그곳에 다시 파종하고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땅이야. 내가 살았던 집이야. 가봤는데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해. 전부 다 못해요. 전부 다 규모도 작아요. 전부 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넓었었는데, 옛날에는 더 풍성했었는데, 지금 현실의 삶은 더 작아졌어요.
규모도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해봤자 얼마나 소출이 날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들에게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빼앗겼고 노예가 되어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희 다시 그곳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그 마음 갖고 안 돼. 새 마음으로 살아야 돼. 새 영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너의 힘으로 살았다간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전부 다 좋아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자세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태도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잘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경조사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경조사를 하는데 5만 원 했어, 10만 원 했어. 그러니까 5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5만 원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나도 10만 원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특별히 여러분의 일가진 형제이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했으면, 10만 원 했으면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이상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새 마음의 삶이고 변화의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군대 갔다 와서 돌아오고, 요즘은 군인들이 그 사병들들 월급이 제법 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오면 군인들이 쓰는 게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누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뭐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쓰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받아봤으니까 저도 다. 그런데 저도 후회가 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군대 갈 일은 없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사례를 듣고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군대 갔다 휴가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000원짜리로 바닥하게 아주 신권으로 뽑아서 20만 원을 딱 주면서 아들을 보고 그랬대요. 너는 휴가 나왔지만 학교에 가면 절대로 군인이라고 얻어먹지 말아라. 그 돈으로 네가 밥을 사라. 네가 차를 사줘라.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참 대단하게 보여요.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서울대 연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홍익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신한지주금융회사에 과장으로 있어요. 교회도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회사에서 직원들, 직장인들 할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처럼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네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왜냐? 너는 혼자 있고, 너는 자녀들이 어리지만 너와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 가운데 원치 않게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를 대는 가정도 있고, 우리가 사람의 형편은 사연을 알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바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요 계절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아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한투자금융에 면접을 인턴으로 갔는데, 투자금융이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물었대요. 야, 너희들한테 내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100만 원 갖고 뭐 할래?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우리 영주 사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부모님들 겨울 잠바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편편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잠바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그 신한투자 지주금융회사에 회자됐다는 거예요. 인턴으로 근무하는데 자기 팀장 되는 분이 왜 이 아무개 선생 이리 와보라 그래요. 왜 오더니 네가 이 아무개냐 묻더래요. 야, 네 이야기가 회사 내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 그러니 인턴에서 바로 정직원이 되고 지금 그 약간의 나이에 과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갚던 거 같은 고민은 버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못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전도하시죠. 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죠. 그러면 아낌없이 여러분이 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이 도와드리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10번 샀다 그러면 10번 다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10번 줬으면 나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예요. 신자됨이란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형편과 저의 처지가 점점 나아져서 저는 평생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직업을 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난 31일 주간에 성균관대학교에 집회 간다고 우리 그 친구 박성현 교수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밤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실까봐 주무시는데 너무 실례가 될까봐 새벽같이 보낸다고 해서 새벽에 봤어요. 그 내용을 장문을 쭉 봤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대는 중요 학위 수료식이나 중요한 학교 행사에 있으면 꼭 거기 사당에 가서 석사나 박사 받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당에 가서 예식을 행해요. 전통적인 유학을 선정하는 그런 학교죠. 우리 전통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그게 별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 학교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몇 교수님들 가운데 우리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대 바로 옆에 빌딩에 상가에 세워서 성균관대학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세운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교수님 가운데 두 분이 집을 이사 오셨대요. 강남에 사시는데 그 옆에 성대 옆에 집으로 아파트를 옮겨 오셔가지고 이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대요. 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섬기려면 저희들이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새벽기도 섬기고 또 세우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두 교수님 두 가정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삶의 가치와 삶의 소명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대학 교수가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짜대요. 그거 뭐냐면 이게 존경받고 이게 대우받는 건 좋지 자기 이 직업을 열어서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박 교수님이 그 얘기를 간증을 쭉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 관한 대한 간증을 해요. 여기 가끔씩 우리 영광 그 선생님 김덕영 선생님, 오단주 선생님 예배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 선생님들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기 비저너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 모임에 나온 학생들 가운데 매 학기에 6명을 뽑아서 20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 못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은혜 찬송처럼 우리는 남다르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뭐 특출하게 살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니고데모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던졌던 질문 가운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있어요. 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늙은 노인네가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몰랐던 말씀입니다. 3장 21절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네요. 빛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옳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을 녹일 수 있어요. 딱딱한 사람의 마음도, 착한 사람의 마음도 무언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언가 눈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언가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언가 사람들로 알고 이렇게 터치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외면하더라도 누군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욕심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삶인 겁니다. 가나안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한 겁니다.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송해 보면 2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다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 그랬어요. 찬송하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깊이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운명을 따지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점술가들의 말에 귀를 쫑긋쫑긋 하고, 사람들이 와 하면 여기가 좋다, 여기가 하면 이곳이 하면 돈을 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려다니고 불나방처럼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그렇게 밀려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일성이 뭡니다? 너 왜 거기 있냐? 저는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숯불 사이에 숨어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탕자가 왜 정신을 차렸을까요? 탕자가 철이 들어서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탕자가 어느 날 문득 배가 고파서 자기 신분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서 그가 뭘 열매를 먹다가 정신 차리고 한 말이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자기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 품꾼들을 풍성하게 품어주거든요. 품삯을 풍성히 주거든요. 아,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써달라고 돌아가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풍성하겠구나. 그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뜨고 자기 내릿속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면 그가 못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마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네가 이러고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망했는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으냐? 야, 너희 형이 도끼를 품고 쌍심지를 품고 있는데 너가 들어오는 걸 너희 형이 받아줄 것 같으냐? 동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그렇지, 못 돌아가지. 자존심에 못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일하고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그래.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 돼야지. 그 생각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못난 자존심을 꺾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함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 복을 쏟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지구, 영원한 장소로 우리가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의 쓴뿌리와 습관을 뽑아버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친구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감사헌금 있죠. 근데 이름을 읽다 보니까 이름이 갈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곰이.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름이 갈곰이라는 이름이 있어? 갈곰이가 뭐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갈곰이가 그 교회 성도가 키우는 애완견 이름이래. 애완견. 근데 애완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려줘요. 애완견이 생일이 돼요. 애완견 생일이 됐다고 그걸 그 교회 성도가 감사헌금 한 거예요. 난 처음에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이 말 못할 또 표현 못할 애완견 생일이라고 그 성도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다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죽음 끝이 아니에요. 인생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비춰내야 될, 밝혀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물론 목사님께서 개척하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양들 땅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때 국제 무대에 나가서 활동이나 일하며 활약할 수 있는 축복의 하늘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한 대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롯이 세워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역사에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이전에 우리 안에 내리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에 걸려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주님 동문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 저희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영향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에 넘어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빛을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초를 날마다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펴산 해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지나가도록 그 일이 사건되지 않도록, 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드시사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고 시련의 용서를 비춰주시고 마음의 상흔을 찢어주시고 상처와 아픔의 고통의 그늘들 주여 원상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이 시의 가정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동욱, 김소연, 전은비, 김민수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배롭고 존귀한 귀한 생명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머리 위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한 인생으로 다니엘처럼 청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거절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굳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장래일을 말하며 보라며 하나님의 기쁜 영으로 주님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길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아버지 신앙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감사와 감동과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신 복음의 역사에 아버지 얻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멀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과 자비의 눈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속히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자리로 아버지 인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에 순종의 자리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소.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자유동산의 교회를 세워주셨소. 주님의 영광 비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과 심령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